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일단 3절까지 끊어가지고 보시죠. 오늘서부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여자 이름이 아니라 민수기의 민수기. 그 가로 없는 2번에 선민의 세대 교체로 우리가 이름을 줬는데, 그것은 1절에 모압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 수립이라고 했던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신명기까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창세기 모세 오경을 주석으로 하는데, 창세기를 우리 칼빈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에 대해서 이걸 묶어가지고 주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없던 그런 그 주석 방법인데, 왜냐하면 창세기까지는 그냥 역사 내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칼빈이 봤을 때 역사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전부 무슨 이 율례의 쪽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례는 출애굽기에서 한 이야기나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거나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거나 사실 같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번역을 주석을 하자니 뭐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독자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는 역사대로 또는 뭐 하나님의 그 법도는 법도대로 이런 해석을 주석을 해서 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믿음의 어린 사람들한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금 출애굽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까지. 이거를 물론 이제 12장서부터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언약이 되어져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역사의 내용을 구분하다 한 거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대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에 대한 내용, 여기서, 그리고 섭리하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애굽에 종으로 가가지고 이 언약 자손을 이루는 생육 번성을 하게 하시는 이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이 되어지고 그리고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기 전까지의 모습이 쭉 소개가 되어진 뒤에 여기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해가지고 요 끝에 신명기 끝에까지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목을 잡아놨어요. 요거 한 묶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부분에 대한 한 묶음, 그 뒤에 것이 바로 뭐냐면 호렙산 언약, 모압산 언약과, 모압산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소개되는 율법 받는 그런 것부터 모압산에서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이 세대 교체가 되어진 뒤에, 그 다음에 모압산, 호렙산 언약으로 이것이 구분이 되어졌어요. 출애굽이 되어져서 모압산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세대 교체가 되어진 사람들을 호렙산에서 재교육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마 칼빈이 모세 오경을 보았던 그런 그 개념이 막연하나마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과 또 이 국민으로 생육 번성하는 그런 그 성취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읽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문자적으로 설명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고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창세기 따로 하고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묶어가지고 주석을 했고 다만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는 걸 보아서는 뭔가 주제가 다르게 되어져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나라와 의, 복에 참여되어지는 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으로 소개가 되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그 성경 개론의 목차는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칼빈의 주석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걸 모세오경을 분해했다 한 거기 때문에 그래 놓고 이제 그 선민에게 시인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레위기까지 언급이 되어진 거죠. 그런 뒤에 민수기로 들어와 가지고 선민의 교대 세대 교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애굽에 이들이 이제 언약되어졌고 이 언약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럼 이미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던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언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을 에덴 바깥으로 추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양대 언약의 상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양대 언약의 상실이다. 왜냐면 양대 언약의 상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복도 나라도 다 빼앗겼다는 거죠. 요거의 계장은 사단입니다. 용이요, 예편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장악되어져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종으로 되어진 종으로 죄의 종이 되어진 그걸 성경에서는 죽는 상태라 이렇게 알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대로 영적 상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지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상실한 마음과 더러운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버려버렸다. 이것이 타락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타락인. 뭐 이걸 교회신학에서는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연인. 그냥 태어나면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가 들어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출생된지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금 모압산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연이다 그랬죠. 뭐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니 뭐 절차도 없어요. 요즘 뭐 TV에 자연인으로 소개되어지는 그 산골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거리끼리 그게 뭐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요즘은 또 이제 TV에 어떤 주제로 삼아가지고 한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멋있는 그런 뭐 이야기들을 뿌려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또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를 우리는 보고 아이고 이 고생원은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인이라고 그래. 자연인.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근데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이 탈주예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애굽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애굽의 종으로부터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유인. 이 자유인은 성경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걸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비록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자유를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짬뽕을 해가지고 신인 합동 작전을 갖다 이제 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중생인 잘못되어져 있는 자유인들의 오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상전이 이 사단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어요 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죄의 용서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요. 저도 인간인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요? 나는 내 뜻대로 좀 살아가면 안 되나요? 라고 해가지고 저 죄에서 살던 버르장머리를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에 대한 왜곡입니다. 자유에 대한 왜곡. 우리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자유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건 중도 석가도 아니에요, 이제. 타락인도 아니고, 중생인도 아니고. 우리 주인이 없는, 주인이 없다고 하는 건 머리가 없는 거니까 문해충이라고 해요. 뇌가 없는 사람은 문해충.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에서 그걸 오해해가지고 자기의 상전이 누군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그것도 모르고 내 세계에 나는 왕이로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력으로는 맞지 않아요. 진리의 세계는 맞지 않다. 우리의 주인은 마땅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대신해가지고 담보를 갖다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께 된 거죠.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를 전부 개방을 했대요. 제일 많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유치원 아이들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실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막 들어오고 이제 그런데요. 그럼 이제 시장이 인사말을 갖다 하고 그 질문을 갖다 하나 한답니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지? 라고 그러면 대통령이요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요. 그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애는 나서가지고 박근혜요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러면 성남시의 주인은 누굴까? 이미 논리적이잖아요. 사람은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시장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 주인 맞지?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 주인인데 적극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답을 한 며칠 불러가지고 네, 너뿐만 아니라 너를 누가 놔뒀지? 엄마 아빠요. 그럼 엄마 아빠도 이제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 놀란대요. 그건 아니죠. 그러고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런데요. 야, 네 주인이 나라며. 근데 너를 난 네 엄마 아빠도 내가 주인이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런대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성남시장은 누구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럼 우리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1조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이야기거든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우리 주인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희는 공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공복이에요. 당신들이 주는 월급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그런 겸양한 말씀을 이게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 주인이라고 주인 자리에다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휘두르는 거야. 휘두르는데 그걸로 평생 훈련받고도 산 사람들인데 하나도 이상한 게 없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달라. 출신부터 달라. 성장 배경도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은 똑똑하고 마땅히 내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여전히 자유를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라고 자유를 선언을 갖다 해주는데 여전히 나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걸 당연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당연시 여기면 깨져야 되리. 그런 표현을 또 하겠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아주 참 귀한 표현으로 해가지고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름으로 하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깨져야 하리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 이거 완전 섬뜩스럽잖아요 이게. 깨지고 뭐 죽어야 하리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갖다 하니까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깨지는 일이에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 찬송을 찾아냈습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찾아낸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9시 반이면 이제 교회 와서 준비를 갖다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5분 뒤쯤에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 찬양 교사가 와요, 교회를. 그때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목사하고 두 사람만 있어요. 근데 가끔은 그래도 뭐 한두 명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게 되면 그래도 뭐 한두 명이 따라서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 우물우물하고 이제 교사 혼자 이걸 또 하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이 신가락을 잘 몰라요. 이 박자도 빠르고 그래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우물우물 따라서 하는 척하고 이제 그러다가 말고는 하는데 오늘 단 둘이 독대네. 부를 사람이 없어요. 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을 갖다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몇 장이냐 그랬더니 이따 부를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부른 게 그게 146장이에요. 깨져야 하리 죽어야 하리. 뭐 목사가 먼저 나가지고 기다린다고 무슨 네가 그렇게 흔들 나중에라도 그걸로 좀 말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깨져야 하리.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우리 공동의회 우리 뭐 목회복을 또 하면서 해가 바뀌면서 민수기 시작됐죠. 이제 뭐 오전에는 누가복음으로 이제 7장 이미 나갔지만 누가복음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잠언으로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구원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이 돼요. 근데 2017년은 이상하게 모든 강론이 새롭게 바뀌면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뭔가 남달라지는 이런 2017년이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하면서 정리를 갖다 해왔는데, 민수기가 자기가 세대 교체 아닙니까? 이걸 죽어야 뭔가 바꿔지겠죠. 세대 교체. 끊임없이 세대 교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름도 세대 교체. 20살 이상 광야에 나온 사람들 다 죽어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민수기가 이 세대 교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 출애굽을 때 했던 성들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졌으니까 이 중생인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제 있는 이런 중생이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육체의 소욕을 다 세대 교체가 되어진 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 소욕을 어떻게 다 없애도록 되어지는가, 세대 교체가 시키는가, 이것이 민수기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고난사니까 예수님의 고난 받는 일이고,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갖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는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야말로 매우 중차된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자유를 이야기했다 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자유를 갖다 얻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이 자유를 결국 육체의 소욕을 위해 가지고 이걸 쓰다가 보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관심을 갖고 교회 행정에 참여하고 주권국가 이 주권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성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의결 기구, 이 의결 기구는 결국은 공동의회가 유일한 이 의결 기구예요. 여기서 의결되어진 거에 의해서 업무를 나눠주고 뭐 이제 집사회, 장로회 또는 뭐 권사회, 목양회에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공동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공동의회에서 위임되어진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란 말이야.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뭐 대통령이 또 뭐 이제 그 법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명령권,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상권이 분립이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권의 분립이 국민의회라고 이 공동의회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국가의 저걸 본다면 전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 그러면 성도들이 나는 이제 교회 주인이야. 나는 예수님이 머리로 되어서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이제 종이고 청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여기서 보고 배우고 할 것이야 라고 우리 교회 생활을 정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동회에서 위임되어진 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목양회로 나눠져 있고 치양회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집사회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그 강도권은 남의 거 빼는 게 강도가 아닙니다. 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강도권. 이걸 교리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교리권. 이 교리권은 이게 목사에게 있고 치양회는 치위권이에요. 치위권. 이 치위권이 모든 장로한테 이제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집사는 봉사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사권. 이거는 집사예요. 집사들이 가만히 보면 지네들은 좋은 거 하고 나는 왜 봉사하는 데 나를 일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권이 세상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에요. 권능. 은사를 따라 주신 권능이라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뭐 타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전 영역을 통해 가지고 주의 이 권능이 미치는 사역을 한다. 그냥 은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니 뭐니 이런 걸 갖다 해가지고 교회에 권이 어딨냐? 라고 해가지고 이걸 무시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히 아주 성도들을 위한 논리 같죠?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되는 모든 신령성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웃지 못하는 자유집단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자유집단은 어떤 자유집단? 지멋대로 하는 거. 그럼 교회도 필요가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다 필요 없어요. 각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질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1장, 2장이 여기서 이제 인구수를 조사를 갖다 하고 그에 대한 어떻게 지인 구축을 갖다 하고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는 어떤 이것이 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체제에 대한 이야기.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 민수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인구조사를 갖다 해야 되고 여기서 이 공동의회가 이게 주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왜 되냐면 숫자 여기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졌어요. 난 아브라함에게 속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라고 되어진 사람들이 총회원이란 말이에요. 총회. 그걸 성경에서는 총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총회 여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모세도 세우고 아론도 세우고 레위 지파도 세워가지고 이제 이러다 해가시지만 이런 그 일들이 총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지 일이요 위해서 분림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는 수장으로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모세의 일에 모든 그 총회가 따르고 이러는 걸로 보아가지고 지금도 여기서 이 권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권리인양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이 말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가지고 주신 그 은사를 펴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피자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증인의 삶이죠. 이것이 만약에 무시되어지게 되면 몇몇 사람이 그 일을 갖다 대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전에 와가지고 발랑 예배 한번 드리고 가요. 그리고 뭐 연보도 해요. 마치 교회생활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 참여지. 예배에 참여. 그것도 뭐 진정한 예배가 아니지만 내가 의식적인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나는 참여했네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전부 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까지 모이고 교회에 우리의 이런 모든 행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그 일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기수하고 뭐 점검하고 또는 뭐 이거를 인터넷에다 이런 걸 올리고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자기 생활을 버리고 그런 걸 하기 좋아하나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배우고 익히는 이 학습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종노릇을 갖다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피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동적인 사람들이에요. 피동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적에는 아주 피동에서 벗어났지만 능동에까지 이루는 그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수동적이다 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헐는 것도 없으니까 아침에 가서 만나 한번 긁어 먹으면 하루 동안 먹을 게 있고 수동적인 삶이에요. 가끔가다 고기 먹고 싶으면 불만 한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결해주고 라고 해가지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주님의 몸된 이 광야에서 이 교육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주도적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주도적. 신앙생활은 전부 자기주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도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적 예배의 시작 아닙니까?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에는 처음에 뜻분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실현하는 것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이제 이 묶어서 설명하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은 예배의 생활이에요. 이걸 말로 신령한 예배의 생활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주일 오전만 참석을 하고 나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재택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재택 예배죠. 또 맞아요. 재택 예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배를 다 드리니까 우리는 전 삶이 예배 아닙니까? 말을 같으면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부 사단을 예배하는 시간들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니까 전부 사단을 예배하는 삶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이 아니란 말이야. 예배는 맞아요. 근데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신나게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사단을 예배하는 거지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탐욕을 우리가 구하는 게 전부 우상 숭배인데 그래가지고 사단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 숭배한다고 해가지고 대치시켜버리고 재택근무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오전에 하나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러 가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러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브라함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 할례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잖아요. 그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뭐 성경에서는 교회의 어떤 그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성례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례. 성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아닙니까?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깨져야 하리, 죽어야 하리.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말로 영적 예배지. 영적 예배를 저는 우리 이름 붙이는 거는 전 삶이 우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맞아요. 전 삶이 예배예요. 근데 전 삶이 그나마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적에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이걸 공부하니까 예배에 우리 출발이 되어지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좋아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좋아하느냐가 관점이고 그리고 모든 기준은 나한테 이제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가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바깥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를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그런 예배보다는 자기의 아름다운 예배를 아마 마련해 놨을 거다. 예.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 이거를 자기 중심적 예배. 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예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일이다. 민수기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사실은 읽으면 읽을 내용이 5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은 34절까지 있어가지고 제법 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오게 되면 주보에다가 소개됐던 그림 2개 네. 그리고 도표 하나 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이런 의미 중심적인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1장과 2장은 읽어 나가렵니다. 읽어 나가게 되면 1장, 2장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세대 교체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부득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세대 교체를 통해 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예배의 문제와 직결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없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나요? 했더니 민수기 시험 보셨죠? 네. 그 총수가 몇 명이라고요? 54명.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550명. 우리는 끝다니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 총수에 대한, 이 총수에 대한 이야기라면 총수. 이 총수는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언약 백성들을 다 불러내신 총수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을 이루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21세기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또 확인되고 또 확인되어지고 이래서 그냥 지루한 민수기 공부가 아니라 은혜와 직결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로 3절까지는 20세 이상의 이제 남자 인구 조사를 다 시켰잖아요. 그리고 4절부터 16절까지가 인구 조사를 관할할 사람의 명단이에요. 자, 그러면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달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아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체제, 이 진을 구성을 갖다 하고 인구 조사를 갖다 할 때로부터 이 인구 조사를 갖다 하는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셔요. 우두머리. 누구를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우두머리를 삼으시고 인구 조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가 끝난 뒤에 진을 이제 편성을 갖다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17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기수된 각 지파의 인구가 또 소개가 되어지죠. 그 이야기는 읽기가 장스러우니까 44절로 4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인구의 총 합계가 소개되어져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민수기를 쭉 공부했다 하면서 정답을 갖다 읽어낸 거죠. 여기서 60만 3,550 이걸 이제 해놨어요. 이게 지금까지 소개했던 총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지파별로 해가지고 인구 숫자를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파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너무 생략이 지금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집에서 읽으시는 걸로 해서 보충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7절로 53절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51절까지 그 53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물론 우리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언약했던 그런 내용대로 레위 지파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져 가겠죠. 그 언약이 되어져 가는데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제일 장자를 바치도록 하나님께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를 대속한 것이 장자를 대신해서 첫 번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직접 받지 않으시고 레위인을 대신 받으셨어요. 레위인은 우리 모든 이제 이 총원, 이 국민들은 자기의 장막을 지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를 갖다 해갈 거예요.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을 갖다 해가시는데 이 주관을 갖다 해가시는 이 성도들의 장막은 장막이나 모든 삶을 섭리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지만 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에 뭐 성막이라든지 이 성구에 대한 이런 거 관리, 이런 거 관리는 공동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를 레위인에게 맡겨요.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또 백성들의 총원을 위한 성막과 성구를 섬기기 위한 백성으로 하나님 따로 분류했다 하셔요. 우리가 이제 뭐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하기도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주도적인 주체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또 신령한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청지기.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으로 변환되어진 이런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레위인들이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의 삶은 전부 집중이 돼요. 이들의 삶은 전부 거기에 있어요. 자기는 유업도 할 땅도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이 장막을 가지고 자기네 개인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레위인을 위하여 10분의 1을 갖다 바치고 그 10분의 1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목사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그래가지고 연보를 낸 거 목사가 가져야 된다는지 이런 도둑놈 같은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진 바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 아닌가요? 이제 나는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없는 사람이 왜 11조를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이것이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도둑질을 갖다 하는 강도의 짓이란 말이에요. 강도의 짓.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증인들의 삶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우리는 깨져야 하리, 죽어야 하리,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하리.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없이 그걸 어떻게 해갑니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요령 피워가지고, 힘든 거, 슬쩍슬쩍 다른 사람한테 그냥, 밀어주고, 자기는 생색내는 얘기만 앞에서 하고, 사람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쟤는 해도 너무하네. 안 되니까요. 같은 성도니까, 게으른 사람 또 1억에 쉬는 사람 시켜가지고 뭐가 낫겠냐. 그러니까 살아라. 깨달은 사람이 살면 되지. 라고 해야지 그 일이 돌아가는 거지. 쏘는 게 아니에요. 쏘아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모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요령표도 다른 사람 모르네. 라고 하는 건, 여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편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걸 포기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핑계거리가 있으면 되지. 사람한테 핑계거리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시냐? 라고 생각했다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보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하는 자기 편한 이 믿음의 생활이 계속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져야 되는 거지. 지는 문제가 없어요. 예,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나만 아니라 다 함께 죽자. 함께 깨지자. 그런 그 이야기. 자, 그렇게 해놓고 54절 보게 되면 이제 언약 자손의 순종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행한 그 주체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에게 명령을 한 거는 모세로 나와요. 이것이 다 절대 주권자의 섭리를 갖다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세는 명령을 갖다 했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셨고, 명령을 하라고 하신 대로 명령을 했던 것이 모세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행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도 순종의 삶이었다. 모든 총원의 순종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걸로 보아가지고 우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중면 몸된 교회를 이뤄갈 때 우리가 모든 총원들이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공동의회록의 그 수많은 페이지를 읽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워낙 위임되어진 거를 굳으니까 어린이 알아서 준비를 하다 했겠냐 싶어가지고 몇 군데 찝어가지고 이어갔다 하니까는 그냥 통과요 다 지나가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회의를 일찍 끝나기 위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하실 거고 이 위임되어졌던 걸 믿고 만약에 잘못되어진 것이 뒤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걸 수정해 가서 배우고 익히는 이런 줄면 몸된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임한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기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다만 그 의미가 뭘까? 조직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정관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읽어봐야 될 일들인데 다른 교회는 이걸 한 주, 두 주 전에 다 논하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읽고 공동이 임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준비가 안 돼요. 12월 말까지 모든 게 정리가 되어져서 첫 주에 집사회 총회가 있고 두째 주에 공동회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준비되어진 과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시고 또 보시고 그래서 그걸 오고 오는 세대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된다고 의미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이름을 지었을 때의 의미로부터 모든 족적을 다 남겨놨어요. 각주 처리했다 해가지고 성경적인 근거까지 다 남겨놨고 그랬으니까 중면 몸된 교회 생활 때 해갈 때 좋은 그런 그 성경적인 근거도 우리 찾을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놨고 우리 말씀운동 소원교회 정체성 이상은 뭐고 목표는 뭐고 라고 하는 것도 다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도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절로 2절 지파별로 해서 성막 중심하여 진을 치게 하지요. 그 다음에 3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동편에 위치한 지파와 10절로 16절 남편에 위치한 지파와 17절 진의 중앙에 위치한 회막과 18절로 24절 서편에 위치한 지파와 25절 31절 북편에 위치한 지파와 이것이 쭉 소개가 되어져요. 그럼 일단 1절로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수하는 것까지는 순종하고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교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회막 중심의 진입니다. 회막 중심의 진.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신령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관도 만들어지고 목표 이상 이런 것들도 전부 만들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무슨 중면 몸된 교회에서 일을 갖다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말씀 중심의 이런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학습의 장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 중심으로 보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이 중면 몸된 교회를 기능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대형화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느냐 해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에 나가거나 말거나 무조건 우리 교회로 끌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진리를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궁극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겠죠. 이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마땅히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말씀은 당장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어떤 거는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이후에도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었던 그 약속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2000년까지 이루어져 온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학습의 장으로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말씀이 진리로 우리가 이해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안 된다고 조급증 낼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변화가 없어요? 자기 눈이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신령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변화무쌍한데 이런 것들은 신령한 우리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맨날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신령한 그런 그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보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을 갖고 또는 우리가 피차 가르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성령을 믿사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통함과 이걸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절과 2절의 중심에 진을 치게 했던 대로 지금 31절까지 9편의 동서남북 중앙에 진까지 해가지고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32절에 이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정지시의 배치도 여기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행군시의 배치도 그 왼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맨 위의 그림은 왼쪽의 위의 그림은 행군시 배치도를 옆으로 놨을 때 그런 그 표현이고 그거를 1대, 2대, 3대, 4대로 나눠놨을 때는 어떤 곳이 먼저 가야 되는 차서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 차서에 따른 숫자가 아래 그림이에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뭐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한눈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그 진지, 말씀 중심의 성도들의 삶 이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아래 그 인구조사 비교표가 미리 2차 조사까지 다 제가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증감 표시까지 다 나와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내용을 확인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공부가 우리들로 하여금 세대 교체를 하는 죽어야 하리 깨져야 하리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